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구나. 어떤 분들은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회사를 크게 일으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기업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혁명을 이루어서 산과 문화의 흐름의 맥을 완전히 새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비저너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혁신의 아이콘, 모든 새로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끼쳤던 영향력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변화될지, 사실은 그의 손길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사실은 더 두고 봐야 할 아직도 영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지형을 바꿔놓아서 우리의 가정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침실에 다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시죠? 요즘 다 이거 들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잠을 깨우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는지 모릅니다. 2001년에 아이팟을 출시를 했는데 그 작은 기계 안에 노래가 수백 곡씩,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을 그 작은 기계 속에 노래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기계를 통해 노래를 듣게 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0년에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모습조차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의 변화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분명한데,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많은 물질의 획기적인 변화들과 경이로운 사건들이 정말 위대한 변화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물음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경이롭게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삶이 더없이 편리해져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정녕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질의 문명들과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위태롭게, 더 위기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변화들과 문명의 변화들이 정말 인간에게 위대한 변화가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치명적인 약점을 저는 한 두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생명의 상실이에요. 사랑의 상실입니다. 많은 것들은 편리해져 가지만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랑,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일에 저희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서울에서 호주에서 오신 어떤 신학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월삭 기도회 후에 부랴부랴 동대구로 나아가서, 그리고 동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올라가 보니까 1시간 40분 50분 하니까 서울에 딱 도착하더만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서빙고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2번 환승을 해서 가는데, 제가 아침에 교회에서 나갈 때 저희 복도에 배달된 신문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급하게 이렇게 챙겨서 제 가방에 넣고 이제 올라가서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지하철을 타서 제 자리를 딱 잡고는 신문을 딱 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펼쳐 읽다가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저처럼 종이 신문을 또 펼쳐 읽는 사람은, 제가 이게 역시 촌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신문을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펼으니까 끝까지 뭐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었습니다만 정말 아무도 신문을 읽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화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스마트폰 보고 정적 속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 열차 객차 속에 들리는 소리는 이 날카로운 지하철 운행하는 소리만 그 안에 들려 퍼지지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는 다 상실되어 버린 채 저마다 그 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이 참 서울은 서울인가 보다 문화 충격을 제가 그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시골의 버스들 다 타보지 않으셨습니까? 시골 버스 타보시면 다 머리에 짐 밀고 가시는 할머니, 뭐 학생들, 내 가방 받아주겠다, 내가 짐을 내려주겠다,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작은 공간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작은 모습이긴 하지만 인간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질 수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이 경험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생명,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셨던 나니아 연대기, 위대한 아주 놀라운 책을 썼던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것인데, 그 시간에 들어가면 얼마나 삶이 지겹고 또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땅에 가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 우리 교회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가면 정말 기쁩니까? 매일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매일 찬양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C.S. 루이스가 받은 거예요. 그 질문 듣고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네. 권태나 지루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지, 천국에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첫사랑의 만남과 같은 뜨거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금 자네가 느끼고 있는 나태함과 지루함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심쿵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심장이 쿵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아주 뭐 기쁜 일이 있다,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또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잔치, 생명의 놀라운 뜨거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겹거나 아니면 실증을 느끼거나 뭐 이럴 여유가 별로 없는, 매일매일 새로운, 매일매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정말 감격적인 혼인잔치를 참여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은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결혼인지 무슨 시장바닥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잔치를 한 번씩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그저 손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친히 우리 직접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믿음 안에서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그렇게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랑에 넘치는 자리에 내가 신부가 되어서 참여할 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요체,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자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때때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미국을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미자가 그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참 아름답죠. 제가 처음 미국 땅을 처음 밟아봤을 때, 저 우리나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적응이 잘 되질 않아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자연이든 또 문화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많은 충격을,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나쁜 짓 똑같이 하고 더 뭐 사기꾼들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영적인 놀라운 쇼킹한 충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D.L. 무디 목사님이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놀라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천국 가서 떡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 땅에 갔더니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이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서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여기 안 올 것 같았는데 왔다거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다거나, 기대했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들, 종교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던 그 당시의 최고의 리더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었고, 그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정점을 찍은 사람.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종교인, 모든 종교적 계명과 율법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던 참된, 외적으로 보면 참된 종교인,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만 아주 투철한 율법학자요,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또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의 회원이 이제 젊은 목수 출신인, 이제 갓 30을 넘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청년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한다는 나의 말을 너는 놀랍게 받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조차도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아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성공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외로 밖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문제가 없다. 저분 정도면 교양이 넘치고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훌륭한 삶을 산다. 만사 형통인 것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너는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면 너도 똑같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같은 길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종교의 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종교 생활의 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종교에 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요. 세상의 구원이 도덕적 생활과 종교 수련에 있다고 하면 저기 산에서 수련하는 모든 타종교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단지 종교적 걸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인격과 영으로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 다녔다고 죄송합니다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평생 구제와 선행 행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재산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자라게 되면 어른이 되는데 어떻게 어른된 자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born again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니고데모가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역설적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역설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내들인의 공의의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말 거듭나고자 하는,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율법적인 일은 많이 해봤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 36장에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될 때가 되면 그때는 물을 뿌려서 사람들을 정하게 하고 새 영을 그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씻음과 생명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과 본 어게인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함께 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내 몸속에 생긴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심지어는 이 미련한 남편도 잘 몰라요. 같이 살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여인은 압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기를 가진 산모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덧을 하면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듭남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물로 씻은 회개의 삶 때문에 어떤 거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모든 삶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마치 입덧하는 여인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내 안에 거듭남의 본 어게인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의 씨앗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자람, 성령의 열매 맺게 함, 성령의 성숙함의 삶을 내가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다시, 새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것이 아노덴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조금 일찍 쳤더랬습니다. 제가 군에서 처음 테니스를 이제 쳤는데, 그때 저희 부대에 부임한 소대장께서 저희 소대에 들어오시더니 이 소대 안에서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20살, 21살의 청년들이니까 테니스를 쳐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테니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탁구를 쳐봤습니다. 탁구는 영어로 테이블 테니스예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과감하게 들고 함께 소대장님을 모시고 테니스장에 나갔습니다. 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영창감이에요, 영창감. 이거 소대장과 함께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쫄병이, 그때 제가 2등병이었습니다. 나가서 테니스를, 그래도 그 소대장님이 참,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30분을 쳐주더라고요. 야, 대단한 인격자예요. 제가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쳤는가를 제가 늦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테니스를 제가 줄곧 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은 없는데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유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치기도 하고, 저는 제가 대단히 잘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코치를 만나서 제가 제 치는 폼과 제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뭐 대책이 불가한 대책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미 저한테는 폼이, 제가 혼자 이렇게 쳐본 폼들이 들어와 있어서 폼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 코치가 하는 말이, 만약에 배우지 않았더라면 정말 목사님은 잘 칠 사람인데 처음부터 멋대로 친 것 때문에 오늘 폼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들이, 내 안에 폼을 잡은 것들이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처음부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더라면 잘 배웠을 텐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배웠던 것들이 오히려 내 실력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것저것 내가 달려오면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붙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지난 주간에 저희 후배 목회자들, 우리 또 후배 전사님들 한 40-50명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마다 서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비평과 비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수많은 다른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근본의 자리에 들어가서, 본질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 한 자락 부여잡고 씨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함께 던지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설교 저 설교, 이 지식 저 지식들이 방만하게 내게 격혀이 쌓여 있어서 정말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우리가 거듭나야 할, 본 어게인해야 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한 채 수많은 것들을 침을 덕지덕지 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계속해서 수동형이에요. 피동형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본 어게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택함 받은 대로 정말 겸손하게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 받으러 오면 그냥 밖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나만이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목양실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알아서 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내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만의 심정이 그랬겠죠.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수리아에 돌아가면 더 좋은 강만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주인님, 지금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만 담궜다 빼면 된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십니까? 나만이 왜 못한다 그랬습니까? 그 일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그 일이 너무 어이없어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미션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 네가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건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길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너희 진영 가운데
놋뱀을 높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일을 하지 못해서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 죽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위로부터 임해서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시작부터 바꾸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삶이 바뀐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겸손함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순한 거죠.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편견을 굴복시킴으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물과 성령의 거듭함을 덧입는 자들이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듭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너희들인데, 너희가 받은 그 모든 은총과 구원과 거듭남이 육체의 종노릇하는 기회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유함으로 구원 얻은 그것이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 서 있으면 그 나이 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몇 살이다. 아직 조금만 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나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냐 하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잘라보면 압니다. 그러면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는 몇 살이구나 하는 것을 그 나무의 수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거듭남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종 노릇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거듭남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습니까?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을 걸고 아이 낳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신발을 아예 거꾸로 해놓고 아기 낳으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겁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한밤에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와서 자기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언제 다시 등장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대낮에 다시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에게 나왔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낮에도 죽음과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향품 준비해서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그 사람의 위대한 변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은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긴 하나 위대한 변화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했던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육체의 존고로 다던 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거듭남에, 다시 태어남에, 변화됨에, 그 자리에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